성벽이 건축되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오늘은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드디어 성벽 건축이 끝났고 성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성벽이 건축이 끝나고 성문도 닫았지만 여전히 이 성 안에 남아있는 일이 하나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벽 건축의 완성이 건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벽의 목적, 그러니까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지었다면 이제는 이 성 안에 사람들이 살아야 함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 안에 그저 고대 유적을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사람이 살아갈 도시, 사람의 터전을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함을 느헤미야는 알았던 겁니다. 이 성벽이 완전히 재건되기 전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사람들이 이 성 안에 거주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벽도 완전히 지어졌고 성문도 닫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적의 위협을 막을 수 있었고, 이 대적의 위협을 막으려면 그 안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아야 했음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맨 처음에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사람들부터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느헤미야 5절부터 시작해서 65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명단에는 리더 그룹부터 시작해서 노비까지, 또한 본 적도 찾을 수 없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이 이제 뒤에 이어지는 11장에 보면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이 명단에 대한 의미가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인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 7장에서는 이야기하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정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바로 이 명단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7장에 길게 등장하는 사람들은 사실 모두 에스라 2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사람들이고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1차 기한 때, 포로 1차 기한 때 기환했던 모든 명단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아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지금 이 성벽을 건축한 사람들을 정리하고 기록하게 하면서 동시에 1차 기한 때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정리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성벽을 지은 사람들과 그 전에 100년도 더 된 그 시간 전에 돌아온 사람들의 이 명단을 정리하게 하신 걸까요? 맞습니다. 바로 은혜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1차 기한 때 돌아온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사람들이고, 지금 이 성벽을 건축하기를 마친 사람들도 아직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이 성벽을 마무리한 모든 사람들도 모두 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돌아온 사람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서 90년, 100년이 더 되었지만 이 사람들에게도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때도 동일했고 지금도 동일한 은혜를 받는 사람들,
성벽 없는 성에서 버틴 사람들도, 또 그리고 그 성벽을 재건한 모두가 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매일이 하나님의 은혜고 매일 그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 순간부터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여기 있게 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30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30년의 역사를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이 30년 지난 그 20년 역사를 책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신 일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성벽은 교회 밖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대적들과 싸우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성안,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사람의 지혜와 능력과 의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세워집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일이 맞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누는 일입니다. 서로 은혜를 흘려보내고 서로 독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서 은혜를 나누는 이 성도들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7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여기서는 비단 두 사람의 이름 하나니와 하나냐 이 두 사람만 등장하지만 성벽을 재건하고 성 안에서 거주하는 새로운 이 공동체에 모두가 아마 동일했을 겁니다. 그 첫 번째는 충성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새롭게 세워진 이 공동체의 특징은 충성과 여호와 경외함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두 가지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교회의 리더십에 순종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경외하는 교회, 주님이 보시기에 기쁜 우리 창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벽 재건의 역사를 시작하셨지만 하나님은 느헤미야만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충성하고 경외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성벽을 건축하게 하시고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충성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은혜의 사역을 담당하는 또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주님, 우리 모두가 말씀에 충성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공동체를 사랑하며 이 공동체를 튼튼하게 세워나가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갑갑했던 이 시기를 벗어내고 은혜를 누리는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또 하반기 사역을 위해서 기도원에 들어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